예, 뭐 네. 어떤 그러니까 큰 양심 있잖아요. 예, 예. 막 정말로 인의예제했을 때 커다란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든지 아, 그런 예,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정도가 높아져서 예. 이게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건가 아닌가 약간 회색지대가 예, 있어요. 예. 근데 또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막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지키다 보면 소심해서 밖에 내가 걱정을 예.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막 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괜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호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예.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예.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건 너무 또 심하게 양심을 하다 보면은 너무 소심해지는 거 아, 예, 아닌지. 예.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맹자가 호연지기장에서 양심은 호연지기랑 연결해서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양심은 맹자가 양심을 얘기할 때는 호연지기를 얘기해요. 그 호연지기 인간한테는 강대한 우주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에너지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냐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았을 때 생긴다. 그러면 양심대로 그렇게 매일 살아가면서 호연지기 기르는 법은 뭐냐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신필유사언 그 물정 마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은 하되 완벽하게 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걸 다시 얘기해줘요. 물망문조장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도 말되 조장하지도 마라. 뭐냐면 더 이렇게 완벽한 양심을 하려다 보면요 자기 이상의 오바를 해요. 그럼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확신 없는 양심은 그러니까 이게 그 있죠. 본능적인 선에서 이 정도면은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으면 하셔도 돼요. 다 계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당장에는 성인이라면 다 계산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맹자가 딱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아니지 하는 그것만 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맹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는 그건 절대 하지 않으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 쓰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그러다가는 그 다음 이 예를 들어줘요. 물망물조장. 잊어버리지도 말고 억지로 조장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송나라에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밭에 어느 날 갔더니 싹이 빨리 안 자라고 있어서 싹을 다 들어올려주고 하루 종일 들어올려주고 집에 와서 내가 오늘 큰일을 했다. 한자로 조장을 해줬다. 도울조 잘할장. 싹이 잘 자라게 도와주고 왔다 해서 놀래서 아들이 뛰쳐나가 보니 밭에 싹들이 다 말라 죽어 있더라. 이 예를 맹자가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느낌에 양심에 확실하게 이건 아니지. 이건 당연히 해야지 하는 확실한 것들은 자명하니까 그 자명하다는 얘기는 내 역량에 할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알만하고 딱 그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면 자연히 이것도 보여요. 저거는 저래야겠구나. 그걸 좀 기다려줘야지. 자명한 것만 먼저 하시고 좀 여유를 가져야지. 자명하게 하다가 자명하지 않은데 저것까지 하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건 사족이 되는 거죠. 뱀 빨리 그리고 나서 야 이거 발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발까지 그려주자. 그러니까 이런 괜한 짓을 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감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빨라요. 너 요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게 자명해? 그리고 너가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너 감수할 수 있어? 아직 나는 못하겠어. 딱 생각을 하면요, 막 예수님처럼 막 집을 뛰쳐나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근데 너 감수할 수 있을 때 내 에고가 사실 난 아직 그 정도 감수 못해.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 안에서 자명한 걸 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양심은 여러분의 역량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 일 하면 그게 양심적인 일이란 건 알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 일 안 했다고 크게 찔리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비록 양심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라면요. 안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찔려야 돼요. 뭐냐면 양심은 다 알기 때문에 알만하고 할만한데 안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강렬하게 찔림을 주고요. 여러분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찔리긴 하겠지만 양심을 다 못하니까 뭔가 불만은 있죠. 그렇게 찔리진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찔리진 않죠. 그런데 오늘 친구가 분명히 5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만 있으면 살겠다고 하는데 전화 끊고 집에서 나오시면 엄청 찔리실 겁니다. 왜냐? 그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안 한 거. 그것부터 없애시다 보면요. 자명한 게 늘어서 나중에 지금 자명해 보이지 않는 것도 나중에 자명해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원리가 아는 거를 다져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지금 못하고 지금 모르는 게 나중에 편하게 알게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발전하거든요. 근데 단박에 저 윗계단 가려면 안 가요. 안 가져요. 근데 성인들이나 모든 걸 디테일하게 판단할 텐데 갑자기 내가 오늘 양심 공부를 시작했는데 모든 분명히 피터팬이 한 생각에도 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너무 생각 하나하나를 다 따지다 보면 멘붕이 오는 거죠. 하나도 판단이 잘 안 돼. 왜냐?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지혜가 늘어야만 판단이 돼요. 왜 여러분이 모든 걸 자명하게 판단 못하느냐? 아직 정보가 없으셔서 그래요. 그 정보는 언제 생기느냐? 제 강의 많이 듣고 끝없이 양심, 여러분 실제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기를 오래 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알아져요. 아, 사람 사는 이치가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 하나 와야 그 다음에 양심 분석이 디테일해지는데 이런 게 아직 안 왔는데 책에서 읽은 지식만 가지고 갑자기 하려면은 하나도 자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연한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꽤 많을걸요. 당연한데 안 하고 있는 그것부터 빨리 하시는 게 그거 하는데 하루에 시간을 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먼지나 쓰레기 치우는 거랑 같아서 이런 큰 돌멩이, 큰 쓰레기부터 먼저 치우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잘한 게 잘 보여요. 이 자잘한 게 잘 보인다는 게 그겁니다. 지혜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잘한 것도 판단이 돼요. 자잘한 걸 다 드러내고 나면 미세한 먼지가 또 잘 보여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야지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데 갑자기 미세한 거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크고 작은 게 우선순위가 혼동이 와서 여러분 양심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그게 조장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다 잘하려고 하는 거.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양심이 죽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힘드시니까 양심하기 싫으신다니까요. 그게 양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낫겠다. 뭐 특히 그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이 혼자 잘 걷고 있다가 여러분 걸음걸이 의심이 생기면요 순간 이제 못 걷게 돼요. 팔을 먼저 했나? 내가 발을 먼저 내딛었나? 이제 갑자기 이러면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잘 걷던 사람이 잘 걷다 갑자기 양심 신경 쓰다 보면요 내가 요즘 뭔가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더 큰 고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 비우시고 솔직히 너 지금 제일 찔리는 거 뭐야? 그거부터 하자. 이러시다 보면 그 다음 덜 찔리는 게 보이고 또 보이고 보여서 디테일해져 가요. 언젠가. 나중에는 아주 미세한 찔림까지도 다 분석을 해냅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혜가 많아야 돼요. 그 지혜는 그러니까 경전을 원래 많이 봐야 돼요. 경전에 나온 그 얘기들을 다 판정할 수 없다면요. 지혜로 아직 디테일한 양심 분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논어나 성경 맹자를 봤는데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양심 분석에서 디테일할 수는 없어요. 지금 모르시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정보를 다 알아야 사실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심을 디테일하게 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는 경전에 들어있어요. 다 얘기를 해놨어요. 성인들이 팁으로 매뉴얼로 쓰라고. 그러니까 경전 이해를 못하는데 난 양심 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제일 빠르실 거예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모든 경전을 다 보시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권했어요. 예전에 현진이 군대에서 언제 나왔을 땐가 현진이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때 교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사단 노트도 없었고 다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인들이 아는 건 나도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각오로 경전을 읽으라고. 고수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세요. 처음엔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뭘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단계별로.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9단 1지, 2지, 3지, 4지 체계를 연구하게 됐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각 레벨별로 뭘 봐야 되고 뭘 꼭 알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걸 다시 돌아보면서 분석을 하다가 한 10지보살까지 가는 체계를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화엄경 강의는요, 그 만들어 놓은 내용을 화엄경 안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화엄경에는 없는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게 제가 체험적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그냥 책 가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이지는 뭐 하는 사람이고요,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잘 되고요, 꼭 해본 것처럼 막 얘기하죠. 그 정보는 그건 없는 정보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지 안 해보고는 할 수 없는 얘기. 어디 유튜브 댓글인가? 도대체 화엄경을 어떻게 자명하다고 하느냐고 뭐
제 강의 듣고 열받아서 쓰신 분이 있다는데 저는 자명해요. 네,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그게 제가 그러면서 연구한 게 그거였어요. 경전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셔야 되나. 그때 제가 하원경 강의도 했지만 삼지보살은 돼야 경전이 디테일하게 이해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지 정도로 양심을 실천해야만 그 경전이 이해가 되고, 경전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디테일한 양심 분석이 가능해져요. 지금 여러분이 사단 분석을 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근데 뭘 놓쳤는지 몰라요, 사실. 왜냐, 아직 모르시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는 정보, 공자님이 아는 정보를 지금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공자님은 그 정보를 다 써서 분석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양심의 되게 기본 틀만 잡고 분석하신단 말이죠. 그래도 늘기는 늘게 돼 있어요. 지금 양심 분석대로만 가면. 하지만 그렇게 오래 연마했을 때 나오는 지혜는 아직 모르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건 경전으로 미리 좀 봐두는 겁니다. 그럼 빨리 가요. 경전 미리 보고 해보고 미리 보고 해보고 하다 보면 격차가 빨리 좁혀지거든요. 근데 경전 안 읽고 가면요, 지금 내가 어디쯤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가고 계신, 긴장감도 없고 지금 뭐 어디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계신 게 돼요. 그런데 이 경전을 보면서 공부하시면요, 긴장이 돼요. 왜 공자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하는데 난 이 말이 확신이 없을까? 이걸 분석하다 보면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도 빨리 보여요. 그래서 경전은 꼭 보셔야 돼요. 책 안 본다는 분은 피하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책 안 보고는 공부 못하면. 왜냐? 성인들의 말씀이거든요, 책은. 성인들의 직접 육성을 듣지 않고 나 혼자 공부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최고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반드시 성인들의 말하고 다 검증해 보니까 어떻더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오셨네요. 학당 강의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 강의를요, 샅샅이 제가 한 말은 다 이해하겠다, 잡아먹겠다는 식으로, 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이해되는 것부터 들으시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어느 날은 이해 안 되던 게 조금 늘어나고, 같은 강의를 몇 번째 들을 때는 그때 안 보였던 게 또 보이고, 이게 자꾸 늘고 계신 거잖아요. 양심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양심 공부예요. 몰랐던 정보가 하나씩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실 때 여러분 양심 중에 12지심, 지혜가 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밀 중에는 반야바라밀이 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실천하실 때 이제 나머지 바라밀들이 확충되는 거고, 유교식으로는 12지심 말고 나머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이 실제 하면서 느는 거죠. 그랬을 때 양심이 총체적으로 개발돼요. 양심의 지혜와 실천이 두 개 다 개발돼야 되거든요. 알고 해보고 하는 중에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찜찜한 거는 오늘 해보고, 알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해서 모르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매일 쌓여가는 게 제일 공부 잘하는 거죠. 학당에 오셔서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오늘 하루 전혀 생각도 안 해볼 얘기인데 듣다가 보니 진짜 뭐는 뭐 같아 라고 여러분이 딱 결론을 내리실 때 여러분은 양심이 지금 개발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은 됐지만 여러분이 계속 거기다 공을 안 들여주면 날아가요. 제 덕에 얻은 거니까. 근데 제 덕에 얻은 것도 여러분 걸 하는 비법은 오늘 얻은 걸 꼭 써놓고 다시 돌아보면서 내일 또 명상할 때 생각해보고 모레도 생각해보면 여러분께 돼버려요. 제 강의 많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명상하시면서 제 강의 들은 것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는 거를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로 인정을 해보시거나 뭔가 비판을 해보시거나 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실력이 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실력을 늘게 도와드려야만 저도 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드린 말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늘 하는 얘기 같은데 또 좀 약간 새롭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